나름 며칠 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식당회를 갔어요. 식당회를 갔는데 우리가 한 8명 정도 갔어요. 갔는데 이제 내식 이제 앉는 거죠. 그래도 들어가는데도 또 8명 가면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내식 쫙 지어가지고 갔는데 갔어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8명 이렇게 못 앉고 빈자리에 다른 사람은 또 앉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잖아요. 좀 띄우려면 이렇게 띄우는 게 되지. 그럼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도 되고 아는 사람끼리는 못 앉는 거. 이게 과학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희한하잖아요. 이 희한한 일에 우리는 꾸벅꾸벅 그러죠.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착하고 그런지, 그래 이 착함이 복음 안에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의 계획과 말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건 인본이지만은 그러나 윤리 도덕이 있으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만 귀신의 말에는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 두루다니며 잘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하여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구약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했어요. 그랬더니 대적의 결과는 불무불에 들어가잖아요. 믿음을 굳게 하여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이. 그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기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성공자가 되고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보면 유다에서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들을 보면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다니엘이 나오고 거기에서 그의 친구들이 나오고 그 문화 속에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참 성경을 배운 그들은, 어려서 성경원서부터 나온 그들은 어디에 가도 시대가 아무리 악해져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킬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제가 보는 다는 아니요. 그러나 거기에서 다니엘과 같은 인재가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저로 하여금 목회하면서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소나무가 생명이 다 돼갈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솔방울을 많이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 사탄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형제들은 동일한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은 거기에 순응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대적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중의 근세 잡은
귀신은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박해받으면서 신앙 양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는 시기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육신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있어요. 산 사람에게는 시련이 있듯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시련이 따라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우리 사람의 육신을 가지게 되면 더위를 느끼지요. 추위도 느끼지요. 병도 걸리지요.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덥거든 내가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았네, 살았어. 아프다, 그래, 내가 살았다. 아프다, 춥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추위를 느끼지.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도 보면은 박해가 있어요. 죽을 신앙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에게 대드는 거예요. 사도들이 역사를 하게 되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또 다음 날 끌어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도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밤에 끌어냈어요. 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기적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은 어디로 갔느냐? 성전으로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옥에도 가두고 박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온 후에 다시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예수 얘기만 하면 막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몸살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럼 그 피를 자기에게 돌린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자기들은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분이 부활을 하셨고 그분이 구주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을 계속해서 봉하려고 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그러니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전하지 말라고 하는 자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 말이거든요. 순종한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전한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래 중요합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을 사해주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인간이 제일 먼저 해결받아야 될 것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우리 그런 일 하죠. 8.15 특사 얘기를 하잖아요. 특사 누가 하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 사람이 안 움직이면 특사가 안 돼요.
그렇다면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보다 물어 진리 속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우리 진리에 속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그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자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가정의 행복도 예수님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개인의 구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회복이 있고 예수님의 그 자체는 빛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는 사탄이 쫓겨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음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성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 율법사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고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사도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없이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없이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없이 하려고. 내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없이 하려고 그랬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 하고자. 여러분 없이 한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죽인다는. 죽이려고 할 때 표현을 없이 하고자 라고 쓰니까 좀 부드럽잖아요. 그죠? 교회도 모이는 걸 금지하면서 뭐 얘기하냐 하면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그러잖아요.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개척 영상이 안 돼 있는 데는 모이지 마세요. 그 말이잖아요. 에?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만나지 말고 말하세요. 그래 봐요. 만나지 말고 교제하세요. 드려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굉장히 멋있잖아요. 어? 여러분 단어를 가지고 사람을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예? 비대면으로 사랑을 어떻게 하고 비대면으로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음악회도 비대면으로 하세요. 그러면 텔레비 보고 있으면 되는데 비대면 아니요. 5,000명까지 음악회는 참석할 수 있어요. 콘서트장일 때. 그런데 교회는 99명.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계신데 이제는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얼굴 보면서 웃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집에서 그래도 예배드리고 해외에 있는 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가 끝나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백성에게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진짜 이 사람은 존경받을 사람이에요. 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그는 교업사고 사도는 아닐지라도 그는 아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무너진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설득할 때에 두 가지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무슨 예화냐면 드다가 일어나라. 드다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36절에 보면은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랐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보면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듯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너희가 알다시피 드다의 역사도 알고 유다의 역사도 아는데 흩어졌지 않느냐? 가만 놔둬도 흩어졌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하는 역사를 보면 저들이 하는 역사를 봐라.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를 한다면 절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5장 38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너진다. 여러분,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지지요. 바벨론이 그렇게 힘을 가졌고 무너졌고 로마가 힘을 가지고 무너졌지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과거에 전도관이 나라를 지배할 것 같이 그렇게 왕성했는데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흔적도 없잖아요. 통일교회가 세계를 통일하고 같이 보여졌는데 이제 점점 이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없애려고 붙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없어지지 않고 오늘 세계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안 무너져요.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무너집니까? 자,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에 토마스 목사가 선교사 들어가다 맞아 죽고 일제 36년 동안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교회가 더 단단했었어요. 오늘날 교회를 박해한다고 하지만 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시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사망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 없고 사도나 교회를 또 믿음 있는 사람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믿음 있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는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일념으로 저는 43년 동안 어려움들 많았어요. 참 세상 말로 골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지켜줘서. 제가 어떤 아픈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앓는 병을 제가 지금 경험을 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팠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체험시키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이런 것을 느끼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들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사도들을 때립니다. 막 때린 다음에 함구령을 내려요. 너 나가서 예수님 전하지 마. 그런데 사도들은 풀려나면서 기분 좋게 풀려났어요. 왜? 풀려나는 것의 기쁨보다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기쁨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이 올 때 좋은 환경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 좋은 환경 때문에 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는 기쁨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해지면 좋겠다. 건강 때문에 좋아하는 것보다는 이 건강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좀 생활이 좋아졌다. 생활이 좋아진 것 그거보다는 이 좋아진 환경을 어디다 쓸까? 주의 일을 해야 되지. 미쳐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맞고 풀려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뭐 했나요?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10절에 5장 10절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선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움당하고 박해하고 욕먹고 외로움당하고 따돌림을 당할 때에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풀려나가지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처럼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과 그리고 영원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심령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